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7장 20절 21절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보는 나라, 강력한 통치가 있는 나라, 강력한 그러한 그 힘을 가진 로마와 같은 나라, 정치적인 나라,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그 정치적이고 외적인 나라가 이루어질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세울 그런 부강한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로마의 서름과 압박 속에 사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를 뒤엎을 강력한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황제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정치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줄 메시아를 그들은 꿈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들으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혹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외적인 축복, 물질적인 부요, 세상적인 성공,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그런 가치관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늘나라는 어느 나라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대더랍니다. 천국은 어디 있니? 예, 천국은 우리 집 화장실에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그 선생님 놀랐어요. 화장실에 천국이 있다고? 예, 우리 엄마가요 아침에 일을 보고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요 우리 아빠가 화장실 문을 똥똥 들으며 오 마이 갓 아직도 여기 계세요. 우리 아빠가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화장실에 계세요. 그랬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가서 이해하세요. 예, 이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이 화장실 문을 자꾸 두드리면서, 자기 부인이 빨리 나오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 아이는, 오 하나님, 아직도 여기 계세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자꾸 그 감탄사를 할 때도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유치부가 그랬다. 하나님 우리 집 화장실 있어요. 또 어떤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착한 일 하면 갈 수 있나요? 천국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갈 수 있나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더랍니다. 선생님, 천국은 죽으면 가요. 그랬답니다. 안 웃는데 그것도 안 웃으시네. 제가 농담을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천국은 죽으면 가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막 했더니만 또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오늘 설명하고 좀 남은 시간을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좀 보십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사실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주님의 기도는 원문에는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그의 나라가. The kingdom come입니다. kingdom. 그러니까 더라는 정관사가 붙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이런 관사를 잘 안 써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이나 이 헬라어에 보면은 반드시 정관사 어를 쓰든지 아니면 더를 쓰든지 씁니다. 어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I have a apple. 그러면 나는 사과 중에 아무 사과를 먹는다 그 말이에요. 사과 중에 일반적인 사과를. 근데 I have the apple. 그러면 나는 꼭 그 사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여러 세계적인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이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는,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있고 예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죠.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 살피기.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용어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6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는 영역, 거기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영역. 땅, 사람이나 땅을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를 따라합시다. 통치, 영역, 통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는데,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역,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통치. 두 번째는 이게 자꾸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따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는 첫째는 통치, 두 번째는 영역.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에 지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치가 없으면 없어요. 아무리 나라가 넓어요. 그냥 천지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에. 근데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주 여기 좁아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내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입니까 아닙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내 가정이 천국입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느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통치와 영역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등장하는 곡간, 그물, 포도원 등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로 부르기를 송구스러워 하늘로 바꾸어 불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는 이 말은 성경에 이 하늘나라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 삼층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다 하늘나라에 대한 명칭이에요. 다른 이름. 근데 그 명칭은 헬라 사람이 쓰느냐 아니면 히브리 사람이 쓰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이 쓰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쓸 뿐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어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어떤 복음서 천국이라고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다 똑같은 용어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전생애를 통해 세우신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뜻을 어기며 그의 통치를 거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이 들어와 사람들의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로부터 그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두 가지다. 뭐라? 통치와 영역. 근데 이 세상을 사탄 마귀가 와서 통치를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통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불순종함으로 따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림과 동시에 이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에 끊임없는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끊임없는 이 참사가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뭐예요? 죄. 우리가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 죽일 놈 살릴 놈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사단의 통치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사단의 통치 아래 매어있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통치를 이기시고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설명이 바로 그 설명이에요. 조금 어려운 설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귀 사탄의 통치를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에 늘 소망하는 소망 중에 하나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는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그 말씀은 예수 이름 권세로, 예수 능력으로 사단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결박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단의 권세 능력을 이기고 사단의 결박이 풀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단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풍성하게 이룰 때 사단 권세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사단에 매어갖고 사는 죄의 종으로 끌려 사는지만, 내 심령이 말이죠, 불안해. 아직도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단의 결박 가운데 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권세 능력을 이기고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내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마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잠이 안 올 때, 걱정, 근심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나라의 마옵시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기도할 것은 나라의 마옵시며.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36페이지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나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시므로 성령님을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리스도의 나라이자 성령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시듯이 성령님을 통해서도 다스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는 자는 말씀이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감동된 자가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순종할 때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하며 다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지 못한 사람은 큰 문제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지고 기도가 충만해질 때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손님이에요. 손님. 성령님이 계신지도 몰라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몰라.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여기 마지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 다스려야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데 성령 하나님은 손님으로 계시거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완전한 인격을,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실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스려, 성령. 성령 하나님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우리가 교통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죠.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도 일주일 동안 내팽개치고도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도 교제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나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현재와 미래적인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을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가는 거죠.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어봐야 가는 거죠. 이런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아주 그저 예수님의 아주 그냥 부스러기 축복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근히 그냥 구원의 그 새끼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에이, 나는 그거는 모르겠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돼.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그런 사람이에요. 그 천국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그냥 조각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천국은 그런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부터 누리는 천국, 지금부터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지금부터 천국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지금도 천국, 앞으로도 천국, 그런 천국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천국 살아요.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왕자와 공주의 공주. 아이고, 나는 지금은 거지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출세하면 공주가 되겠다. 그런 사람 있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내가 공주의 왕주라면 지금부터 공주 왕자 옷 입고 지금부터 궁전에서 살면서 띵까띵까하고 살지. 지금은 거지로 살다가 나중에 왕자로 살다면 얼마나 불쌍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축복이 현재 천국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신자 안에 그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이 현재 지금 왔습니다. 천국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미 오셨어요. 사단의 다스림에 매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성취되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이미 지금 왔습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미래 하늘나라입니다. 미래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미래 천국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사단과 악의 세력은 최종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라는 그 기도는 지금 천국을 만들고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38페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리라는 기도의 내용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거기 순종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나라 임하옵시며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드릴 간구다. 마땅히 드릴 간구다.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또 거기를 하겠습니다. 시작. 선교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임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다 밑줄을 쓰세요. 이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무엇이냐? 선교 전도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이 탄현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께 순종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다. 자, 세 번째, 시작. 종말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어, 거기다 밑줄 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건 재림.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세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에 담긴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39페이지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를 쓴 이분이 상당히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을 많이 이렇게 담고 이거를 지금 이 교재를 썼어요. 교재를 썼는데 욕심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많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책을 샀으면 꼭 책을 다 봐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무리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교회와 관계는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드리는 기도는 교회가 보존되고 흥황하며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이 괴멸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 속에는 교회 부흥의 기도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나눔과 증거가 힘있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조금 유념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부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부흥을 외적, 숫자, 물질적인 부흥에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부흥은 잘못된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부흥은 외적인 부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된 교회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는 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능력과 파워를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관에 대한 잘못된 부흥에 대한 생각 때문에 교회 부흥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잘못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적인 교회 부흥을 꿈꾸고 끊임없이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교회 부흥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나눔과 증거가 힘있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읽습니다. 오순절 직후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섬기는 일에 힘을 쏘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위해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추구할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흥은 뭡니까? 교회의 부흥은 초대교회의 부흥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말씀의 부흥, 교제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섬기는 일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결과로 숫자적인 부흥이 따라온 것입니다. 거꾸로지 거꾸로 오늘날 세상의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 그리고 숫자적인 부흥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섬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섬김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집단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섬김의 기도였어요.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흥에 따라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부흥. 우리 새하늘교회가 꿈꾸고 바라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부흥.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교제가 풍성해지는, 그리고 그 속에서 섬김이 풍성해지는 그런 부흥을 꿈꾸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과 싸우며 자신을 지키고 자라가야 됩니다. 거기다 여러분 쓰세요. 그 옆에다가 전투적 교회. 교회는 끊임없이 싸움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교회는, 새하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투적 싸움을 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 양떼를 공격하고 주의 제자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그러나 마귀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새하늘 교회는 누구의 교회? 정봉채 목사의 교회? 아니죠. 우리 새하늘 교회는 누구의 교회? 왜 대답 못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다시, 새하늘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사단 권세가 우리 새하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불나요? 불나지요. 왜 불났어요? 가스불 틀어놨으니 불났지요. 하나님이 불났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불나요? 불나죠. 전기가 합선되면 불나지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왜 싸워요? 교회가 막 세상보다 더 신랄하게 싸우는데 교회가 왜 싸워요? 왜 싸워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 싸우라고 시켜놨어요? 아니죠. 부족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어떤 교회는 또 교회가 쪼개져요. 교회가 쪼개져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겁니다만은 교회에 말이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네 편, 내 편, 누가 교회당 차지하느냐. 죽기 내기로 싸우고 재판에 가서 재판장에 예수 믿는 판사들이 그냥 교회를 보고 비웃고 말이죠. 목사들이 잘 논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싸우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세상 사람 농락거리가 돼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교회를 농락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교회는 이깁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하여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슨 주춤한다, 성장됐다, 중단됐다 해도 세계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충만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기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인 복음을 교회에 맡겨 하늘과 땅을 메고 풀게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입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게 닫힐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한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졌지만은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에 맞게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도 완성된 나라에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재림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불완전한 교회를 완성시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아까 이 세상의 교회는 영적인 끊임없는 싸움, 그 싸움을 하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싸우는 교회, 무슨 교회? 전투적 교회. 다시 묻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 있는 교회, 무슨 교회? 전투적 교회. 그리고 여기 그 옆에다가 아직도 완성된 나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옆에다가 불완전한 교회, 그랬었어요. 불완전한 교회. 이 세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이면서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교회가 완전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앞에 3과의 문제로 가서 다시 문제 해답을 정리합니다. 3과 28페이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다들 어디 가셨어요? 28페이지. 숙제 안 해오셨는가 보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도록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다들 어디 가셨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은 하나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존경하기 위해서,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존경.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는 무슨 뜻이냐? 존경이라고. 질문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기 틀리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백 권사님이 역시 100명 권사님 목것을 하신다. 그다음 32페이지 질문 5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열망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행동.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도는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그것이 3과였습니다. 4과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정리하셔서 숙제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4과를 마치면서 그 나라가 The King Comes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이 땅에 전파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재림하셔서 불완전한 교회, 지금 미완성된 우리 교회를 다시 완전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가장 큰 소망은 마르나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 속에서 그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호나티우스 보나르라는 성도는 늘 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침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주여 오늘에도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 중에 언제 오시겠습니까? 하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참 믿음의 성도 가운데에 훌륭한 우리 선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세계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나환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정말로 늘 그 가운데서도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자기 동인이와 동석이 두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 그러한 그 신앙의 그 배경 속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늘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은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간절한 재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나라 임하옵시며 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한 곳곳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늘 소망하고 그 귀한 참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부흥의 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